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의 말씀은 뭘까요? 지금 큰 주제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의가 여기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저희가 할례를 통한 율법을 통한 행위로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구원이라는 것을 오늘 이들이 접목을 시켰죠. 어떻게 보면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것이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로마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의 말씀, 그걸 꼭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총회가 일어났죠. 그때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베드로의 정의, 그리고 야고보의 최종적인 결론,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두 명의 유스드라고는 예수가 그리고 신라를 통해서 증인이 되어서 다시 한 번 더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각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이렇게 전하게 됐죠. 그때 문제가 되었던 것이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는 문제였죠. 그런데 오늘 15장의 말씀은 이방인에게는 그렇게 구속하지 말라. 할례 안 받아도 된다라고 최종 결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은 계속해서 그런 내용들의 문제, 로마 교회가 당시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이 모여서 구성된 교회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조금 더 이방인의 복음과 그리고 유대인의 복음,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로 이들이 알아먹을 수 있을까라고 정리한 내용이 로마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장에서 3장까지 알아봤죠. 하나님의 의, 어렵다 받은 자가 어떻게 보면 구원에 이르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주장한 자기들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지만이 그들에게는 구원이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그들 생각에는 늘 있었죠. 그런데 지금 성전도 없다 보니까 이제 그 유대교를 출교한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유대교의 의식 플러서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른다. 이것으로 접목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의 그런 생각, 그 생각을 다른 이방인, 그 당시 헬라에 있는 그리고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바울은 너희 얘기가 틀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구원이라는 것을 허락한 것은 맞다라는 거죠. 맞죠? 그런데 오늘 그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3장에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율법 외에 하나의 더 의를 이룬 그 사람을 줬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다?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게 구약 때에 그들이 율법으로 세워지고 구원받는 길, 그 길을 당연히 있은 거 맞다. 유대인의 이야기를 인정을 하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그런 의미로서 다시 한 번 더 바울이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하면서 오늘 이제 4장에 보면 그런 적 있잖아요. 이 그런 적이니까 앞에 3장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결론을 한번 낸 거예요. 그런 적,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하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 이게 그거거든요. 제사, 할례, 행위는 육체의 행위, 할례, 율법으로서 오늘 어렵다함을 받았다면 당연히 아브라함은 자랑할 게 있는데 근데 이게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보니까 3절에 이렇게 있죠.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3절에 비어 있는 곳에 이렇게 적어 놓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5장 6절.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창세기 15장 6절에 가보시면
아브라함이 할례, 그러니까 육체의 행위를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받았냐? 아니라는 거예요. 15장 6절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15장은 할례 받기 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바울이 주장하는 거, 야, 너희가 말하는 할례 그 행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로 의롭다 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 잘 봐라. 아브라함은 할례, 너희가 말했던 그 할례 받기 전부터 하나님을 의롭게 믿었기 때문에 오늘, 그죠? 아브라함의 믿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줌을 칭해줬다라는 의미를 가지죠.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내가 어려운 자다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그래, 너 참 어렵네 라고 말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 다른 거거든요. 내가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그게 이제 3장까지 얘기했던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킨다 할지언정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의 삭, 그것을 늘 강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로서 어렵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고 칭해 주신다라는 것, 그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어렵다 하지, 내가 제사 드리거나 할례를 했다라고 어렵다고 해준 것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예를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여기서 일하는 자라는 것이 나와요.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 이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일하는 자 하면 직장인이라고 봅시다. 직장인은 회사 나가서 일할 때 뭐 그 회사에 나가서 회사 잘 되라고 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죠. 뭐예요? 돈밖에 없네요. 그죠? 월급 받기 위한 거 아니에요? 이게 일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보수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이게 여기서 일하는 자를 뭐 이 당시로 따지면 뭐 제사장, 뭐 이런 사람으로 성전의 제사장이라고 보면 제사장은 뭐 물론 삭시 은혜다. 근데 보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5절에 한번 봐보세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이게 일을 안 한다라는 것이 뭔가 하면 일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 그죠?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게 여기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라는 건 뭔가 하면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방인은 하나님 앞에, 그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 유대인 시각이었습니다. 이거는 유대인의 그 교회에 있는 유대인 시각에서 이방인은 경건하지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 없어 이렇게 생각하죠. 왜? 할례를 안 받으면 이런 그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들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느니, 어렵다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긴대요. 이 말은 바꿔서, 그죠? 일을 하지 않지만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 이게 보수를 원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하면 교회에 나와서 교회 봉사하고 하는 일, 그 일은 그 사람이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일하는 거지 보수를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이게 4절과 5절은 완전히 반대, 정반대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뭔가 하면 바울이 그 의롭다 여기게 해주는 하나님의 그 시각을 일하는 사람, 일하지 않는 사람 두 개를 비교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한번 보시면 이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이 6절에 나오죠.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은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했대요. 이게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로서 드리는 그런 사람을 가리킨 거예요. 쉽게 말하면 5절에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느냐? 7절과 8절의 내용의 복을 받죠. 7절에는 뭔가 하면 불법이 사함을 받는데요. 내가 죄를 지었고 불법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죄 사함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을 내가 어기더라도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고요. 두 번째,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죄가 가린다는 것은 내가 죄를 짓지만 누가 가려준다고요? 하나님이 가려준다는 거죠. 아까 5절에 얘기했던 그런 사람은. 그리고 6, 8절에 보면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이 사람은 당연히 죄를 지었어.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 너 죄 없어? 라고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다윗이 말했대요. 다윗이 어떻게 말했나? 잠깐만요. 이게 인용되는 구절이 제가 있었는데 잠깐 못 찾겠네요. 이 시편 내용이었는데 이거 나중에 찾으면 제가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그런저 이 복, 이게 하나님께서 방금 의로 여겨주는 그 복 받은 사람이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에게냐라고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그죠 유대인에게 질문을 하죠. 이 질문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일까요? 아니면 비꼬아서 하는 그런 질문일까요? 비꼬아서 하는 질문이에요. 자 봐라. 이렇게 덮어주는 사람은 할례 받은 사람과 무할례 받은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하지만 이거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할례하고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그렇게 얘기하는 육체의 행위, 할례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는 라는 것을 그득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물론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이게 내가 창세기 15장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바울이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할례 때냐 무할례 때냐 이게 바울이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받았냐 아니면 할례 받은 이후에 받았냐라고 하면서 자 봐라 무할례 아니냐 이게 15장 6절을 얘기한 거예요. 이게 할례는 22장에 이루어지거든요. 창세기. 이게 15장에 미리 하나님께서 어렵다 여겨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 너 믿음으로 네가 어렵다라고 칭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성립하는 거죠. 11절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에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로 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할례 받기 전 이게 우리가 할례를 안 행해도 하나님을 의롭다고 믿었던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인치 줬대요. 그게 증거의 표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지 않는 이방인, 우리 이방인은 할례 안 했잖아요. 그죠? 안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유대인만의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유대인만의 자기들 조상 아브라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믿는 모든 자가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말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오늘 근거를 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 이방인도 그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가 부르는 근거가 창세기 15장 6절을 근거를 대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육체의 행위,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이 있다. 이것을 완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볼게요.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또 되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왜냐? 그 다음에 22장이 돼서 하나님이 할례 행해라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할례를 행했죠. 그래서 그의 후손이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할례자의 당연히 조상은 당연한 거고 또한 우리
이방인, 무할례자인 우리 또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좀 전에 11절에 말한 거예요. 이게 12절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것에 의롭게 되었다, 의로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겁니다.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 이 믿음의 자치가 창세기 15장 6절이거든요.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런다. 이건 게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는 이제 누구예요? 이 당시 로마의 이방인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는 믿음이 오늘 이렇게 이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이 조상으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는 격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죠. 여기서 후손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 입장에서는 자기들이라고 하지만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그 후손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그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계속해서 비교하는 거죠. 그죠? 율법은 여기에서 할례를 가리키는 거고요. 믿음의 의는 아까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어지는 창세기 15장 6절에 그 믿었을 때 어렵다 칭함을 받은 그 믿음, 그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믿음의 혈통이 그대로 우리가 이어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만일 이제 그 바울이 율법에 속한 자들 뭐 그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예를 좀 든 거죠. 만일 뭐 if문이잖아요. 뭐 이러진 않겠지만 혹시나 이러면 어쩌겠냐라고 누가 물어보는 자가 있다면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그죠? 이게 뭔가 하면 그들의 이거는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상속자다. 그 외에는 다 상속자 아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헛된 게 되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은 그냥 깨진 거나 똑같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고 하자는 14절의 내용을 총칭해 보면 이런 거예요. 그죠? 오직 믿음으로 믿는 것이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려운 것을 받는 것이지 율법, 즉 육체의 행위인 할례를 통해서만 상속받는 것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게 14절입니다. 따라서 이제 율법의 기능을 좀 설명하는데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대요. 그리고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대요. 뭐 이게 왜 율법은 진노를 일으키지? 왜냐하면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가 죄라는 것을 알게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없으면 죄를 모르는 거죠. 따라서 범죄하는 사람도 있더라도 그게 죄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율법의 순수한 기능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 상속자가 되는 거죠. 그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믿음으로 된다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는 겁니다.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한 그 약속이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만이 상속자다. 그리고 할례 받은 자만이 상속자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라고 바울이 반박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잘 봐라. 하나님 앞에 어렵게 받은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상속자였다. 따라서 이방인들도 당연히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이 또한 상속자도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에 속하는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당연히 상속자가 되니 아브라함은 어때요?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된다.
우리 모든 사람. 여기서 우리라는 거는 누구일까요? 첫 번째로는 로마의 교회에 있는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이 우리고요. 또 모든 사람을 지금 우리까지도 포함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자랑스럽게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기 이제 17절에 얘기하고 있는 인용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을 세웠다. 이것은 지금 보면 아브라함을 그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후손들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물론 이삭을 통한 정통으로 내려온 자도 있지만 이스마엘 계통에 또한 그의 첩의 후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후손들이 아마 많이 세워진 민족들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믿는 자의 후손은 우리는 누구를 얘기하죠? 이삭이잖아요. 그죠? 그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린다. 이 죽은 자를 살린다라는 게 뭘 얘기할까요? 이게 아마 그 후손인 예수님까지 말하고 있다. 그래서 놀라운 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설명하면서 지금 누구까지 얘기한다고요? 예수님까지 바울이 얘기하면서 야, 너희가 믿고 있는 지금 예수님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이 맞다. 믿음으로 후손이기 때문에 너희 이방인들도 너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조상은 누구다? 아브라함이다. 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건 창세기 15장의 약속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죠? 네 100세 때 아들을 주겠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어떻게 보면 좀 물론 아브라함과 사라가 콧웃음을 지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후손은 물론 아브라함의 씨는 많지만 여기서 말하는 후손은 아브라함을 믿는 믿음의 직계 후손, 그러니까 이삭의 후손을 가리키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 후손.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또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 생각으로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오늘 너희가 믿어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뭐 했다고요? 약해지지 않았대요. 흔들림 없는 믿음. 왜 이런 믿음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아마 바울은 로마 교회가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아마 충돌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둔 것 같고요. 그리고 할례파들의 할례받아야지 구원이 있다. 이것이 너무 로마 교회를 누르고 있다 보니까 야 아니다. 그거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듯이 여러분 이방인들도 야 그런 속에 그것을 현혹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 굳건히 좀 지키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이게 믿음 없이 의심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은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더욱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것, 그 믿음이잖아요. 상속자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오늘 너희다. 그 약속의 상속자인 너희들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잘 한번 정리해 보면 1차적인 내용은 아마 로마 교회에게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효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상속자 이것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저는 여기십니다. 23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 위한 것이 아니래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누구도요? 우리도 위함이 돼요. 왜냐? 곧 예수님께서 우리 주시이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다. 이것은 이제 조금 그 당시 로마의 어떻게 보면 로마 교회가 조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활과 그 당시 그리스의 헬라 철학과 좀 부딪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다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니라 육체와 함께한 부활이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헬라 철학이 뭡니까? 거의 영지주의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죽는 것은 육이 죽지 영은 살아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다 보니까 오늘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태어나서 교육받는 교육이 야, 우리가 육체는 우리에게 감옥이야. 따라서 우리가 죽으면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다. 그게 이데아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팽배해 있는 그들에게 아니야.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육체와 함께 부활한대요. 그렇다면 이들 생각에는 뭐가 있어요? 육체와 함께 부활하면 다시 감옥에 갇히는 거 아니야?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깨부술 수 있는 믿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학교에서 그죠? 진화론을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창조론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진화론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창조론이 맞다라고 믿는 그런 믿음. 그렇게 저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는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이. 육체의 부활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감옥이다. 이런 인식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그죠? 100세 때 이삭을 주겠다라고 하는 정말 도무지 상상도 안 되는 그런 것을 그냥 믿었던 아브라함처럼 너희 로마 교회도 예수님의 부활, 육체적인 부활,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다. 그렇게 너희가 믿으면 너희는 약속의 상속자일 것이다. 이다라는 거예요. 일 것이다가 아니고 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내준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또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났다 줄 거고 부활이라고 쓰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로마 교회는 이 24절과 25절이 도무지 믿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있는 여러분은 아멘, 당연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로마 교회 교인들은 아멘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 얘기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육의 부활을 믿는 아멘 하는 그 당시 로마 교회의 그런 믿음, 그 믿음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 믿음은 아브라함 믿음과 통일하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이방인에게 바울이 제시하는 놀라운 사실, 우리 또한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또한 그 약속의 상속자인 그 후손이 바로 나다라는. 그래서 오늘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받은 약속의 상속자. 이거 정말 중요한 거죠. 그것은 무엇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할례 이거 아니고 믿는 믿음. 그 믿음에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이 갖는다라고 하는, 그죠? 그 믿음.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믿었기 때문에 이삭이 나왔잖아요. 이제 그런 믿음, 그 믿음을 오늘 듣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라고 바울이 말한다는. 어렵지는 않죠. 예? 예? 아, 율법이 진노를 이룬다라는 말은, 어, 이게 이 율법은 어때요? 죄를 알게 하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노를 이룬다라는 건 진노를 쌓는다라는 표현이에요. 원어는. 쌓는다라는 게 뭔 말인가 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그 진노를 누적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죄를 지은 거 어쩔 수 없이 멸망시키듯이 율법은 죄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 죄를 내가 죄 짓구나 깨닫게 하지만 이 죄라는 것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계속 쌓는 거잖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갈 때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계속 죄가 누적이 돼요. 짓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그 죄가 없어질까요? 저는 쌓인다고 봅니다. 왜? 율법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죄가 쌓인다는 것도 알죠. 그렇지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아까 제가 얘기한 다윗이 말하는 그죠? 6절에 나오는 7절과 8절 복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그 사람이 받은 복 안에 죄는 쌓지만 그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준다고요? 가려주고 인정 안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백보자 심판하게 섰을 때 하나님이 생명책을 쫙 펼쳐보면 당연히 우리 죄가 기록되어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가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진노를 이룬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이거는 율법의 순기능입니다. 이게 안 좋은 기능이 아니고 이건 율법의 좋은 기능이에요. 왜? 죄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막 누구를 이러면 안 되지만 누구를 찔러 죽이는데 이게 죄라고 생각 안 해. 총을 쐈는데 죄라고 생각 안 해. 뭐 미국에 뭐 이러잖아요.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사이코패스라고 하지 않아요? 그들은 죄를 짓지만 죄라고 전혀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죄를 아까 그 이기에서 말하는 율법이 없는 것은 범법도 없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죄라고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은 죽여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율법은 죄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은 순기능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양심이 찔리죠. 이것이 순기능이에요. 율법의 순기능. 우리가 율법을 지금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안 지켜야 된다? 아니에요.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돼요. 제가 얘기했죠. 진노를 쌓게 한다. 예, 그렇게 원어로 되어 있습니다. 해석은 이렇게 되어 있죠. 좀 아쉽긴 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원어를 좀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갔으니까 우리 이제 마무리 좀 할게요.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죠? 첫 번째, 믿음. 믿음은 우리가 누구의 믿음을 닮아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죠? 우리도 아브라함 같이 큰 믿음 한번 가져봅시다. 닮아가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두 번째,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일 때 믿었죠? 100세 때 이삭 준다라는 건 솔직히 우리 상에서 믿기 어려운 상황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걸 믿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여러분도 믿으시라는 겁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그냥 믿고 구원받고 이게 아니라 오늘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복을 받는지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약속의 상속자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약속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조건도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떳떳한 게 나가서 나는 하나님 앞에 약속의 상속자다. 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믿음으로써 살아가시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